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 굉장히 잘 읽으십니다. 왜냐하면 커피 브레이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할 때 항상 말씀을 함께 읽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훈련 같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서 죄가 가득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로 처참한 비참한 존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 있는 그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 땅에 보내신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요약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대로 이 땅을 멸망과 죽음으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 단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가? 그 들어오게 된 그 첫 번째 그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그 과정을 생생하게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메시지를 들고 왔던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를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곳에 사는 마리아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이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면 한쪽 면만 트여 있고 삼면으로 모두가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아주 오지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그것이 나사렛입니다.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곳에 지금 이제 찾아가서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하고 대화하기 시작할 때,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대화가 나오죠. 그 첫 번째 대화가 3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31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나사렛 마리아를 만난 가브리엘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이 인사말을 들은 굉장히 가분한 인사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그 동네는 이렇게 가분한 인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유대 땅에서 굉장히 무시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 무시당한 그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당시에 나사렛이 어떤 무시를 당하고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46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전도의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빌립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앞절에 보면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자신이 만났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뛰어와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의 반응이 지금 1장 46절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생각지도 않고 내뱉는 말입니다. 숙고하지 않고 그냥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저 선하다는 것은 유익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서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시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 인사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인사는 대단한 충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인사를 받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제 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몇 절에 나옵니까? 황당한 말을 합니다.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34절이 아니고 그 보면은 위에 30절에서 31절 맞습니다. 30절에서 31절 보면 은혜를 받을 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까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말을
들어보지 못한 인사, 엄청난 가장 축복된 그 인사말을 듣습니다. 그 인사말에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천사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임신한 그 아이가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황당했겠죠. 그래서 황당해서 그 반응한 그 말씀이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을. 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를 하고 또한 그 이름까지 예수라는 이름까지 밝히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다스리고 또한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시제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의 시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제가 하나 나오는데 알지 못한다, 이 시제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냥 현재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 여기 알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아이가 태어나려면 필수적으로 법칙이 있습니다. 양부모,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남자하고 전혀 단 한 번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그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마리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 동사 시제를 안다는 그 동사 시제를 현재형으로 써서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내가 남자와 함께 자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 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처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이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상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좋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나는 이 천지를 만들었던 것을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던 걸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런 부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나는 이런 부분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신앙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데 가장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딱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도 이 세상 만들었던 창조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이 동정녀 탄생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진화론으로 지금 다 쇠뇌를 당해가지고 그 창조를 못 믿죠. 그런데 진화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도 안 됐어요. 1000년도 안 됐습니다. 1000년 전에는 진화론 자체가 없었어요. 모두가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다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 유구한 수많은 역사 속에 단 누구도 이 세상에 조그마한 아메바가 발전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고대의 문헌을 봐도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했던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천장 위를 걸어 다닌 표적, 천장 위를 걸어 다닌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힘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에는 그런 흔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과학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7대 불가사의 이런 부분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구전으로 또 문서로 토기판에 기록되어서 그게 계속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 실질적인 사건을 계속적으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가상적인 겁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이럴 것이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는 이 진화론에 완전히 세뇌돼서 이 오묘한 그 창조, 어떻게 저 하늘과 별, 달, 이 우주 공간을 그 조그만 아메바가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공전자전을 할 때 조금만이라도 멈추면 모든 그 법칙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지고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교한 법칙으로 지금도 그 속도로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히 어떻게 진화론이 할 수 있겠어요?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하신 겁니다.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수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이, 우리 현대는 이제 이성론자죠. 이성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를 제시하는데 마음에 지금 마리아가 여전히 지금 두려움과 자신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를 이제 증거를 제시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준 말씀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전해진 자가 이미 6달이나 되었느니라. 이 지금 두 절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35절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것. 그래서 뭐냐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대고 있죠. 마리아가 뚜렷하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 얼마 전에 영국 여왕 엘리사벳이 서거했죠. 그 엘리사벳 이름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똑같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나오죠. 이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개월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친척이니까 환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잉태한 아이가 누군 줄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날 수 없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제 끊어진, 정수가 끊어진 그 여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례 요한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뚜렷하게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지금 37절 말씀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한순간에 말씀하시면 다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인간과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을 이제 듣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거기에서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전까지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의문을 품고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거기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손 놓아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것들, 마음과 육신이 아픈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엄청난 세상을 만드신 분, 나 한 사람을 만든 것도 이건 인간이 못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얼마나 세세합니까? 세포만 해도 수조개잖아요. 어마어마 많습니다. 세포만 해도. 이 엄청난 우리의 몸 하나를 만드는데도 온 인류가 다 달라붙어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지금 현재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과 해와 달, 이 모든 우주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이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이 말을 듣고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사라졌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 굳센 믿음이 그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말씀이 마지막 절 38절입니다.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아멘 했습니다. 이 아멘 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마리아는 가장 축복된 사람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여기서 말씀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얼마든지 그냥 말씀으로도 구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배를 빌려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을까요?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짓말, 미워하는 것,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하루만 해도 하루만 통계를 내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도 못 씻어야죠. 자기 죄도 씻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이 죽는다면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 이렇다면 신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죽는다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죠. 공자도 죽었습니다. 석가도 죽었습니다.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 종교입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신이 직접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는. 구약 때부터 계속 내려온 것은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인간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성취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뿐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마리아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천사의 말을 무엇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는 것을 믿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금자 권사님 계신다. 제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성으로, 경험론적으로 그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걸 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대단한 축복자 중에 축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했지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걸 수납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땅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그를 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믿음이 생기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능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도구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이 믿음으로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